마라나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왜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사실 9장에서도 엄청난 내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에도 여기 지금 8절에 18절에 언약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18절에 나오지만 사실은요 17절에 가면은 이게 누구의 언약이냐면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실 우리는 언약을 주님과 세울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떤 권한이나 힘이나 지혜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7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 그죠? 17장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우긴 세우는데 누구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10절에도 뒤에 끝에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찾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노아에게도 얘기하신 내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신 내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언약 내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내 언약이니까 내가 누가 이루어? 같이 정말 주님의 약속과 잘 이렇게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과 길과 소망들과 어떤 마음이 다 사랑 일치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에 청성하게 이루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금상첨화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요구에 우리는 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언약이었고 언약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그냥 빈틈없는 죄 짓는 일만 한 거예요. 어느 거 다 돌아봐도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예수님이 내 언약이니까 하나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잖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아는 정도가 초신앙 때 맞아 그게 뭐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져서 죽어주셨대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신앙의 어느 깊이까지 푹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는 하고의 감동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석구석에 우리는 죄인이야. 빈틈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세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왜 로마서 8장 기가 막힌 얘기 있잖아. 8장 2장 3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7절까지만 해도 엄청 고통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육체로는 항상 죄의 법을 따라가고 속에서는 심령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막 이 육체의 법이 계속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사이에 뭐 한 거 있어요? 깨달은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한번 따라해봐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달음이 은혜다. 깨닫지 못한 자는 정말 아무리 잘났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아. 깨닫는 게 은혜야. 근데 그냥 뭐 한 거 없어. 그 사이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뭐 한 거 없어. 탁 깨달은 거 있어. 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오라 공고한 자로다 했는데 뒤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긴 거야. 그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서류상으로 법률상으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법에서 아직 그 사람은 여전한데 법에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사로잡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노예몽사를 다 없애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종에서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분 상승, 신분이 바뀐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주소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야. 이제 거의 해방됐으니까. 이제 누가 의의 종으로, 의의 종로를 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양심이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양심이 뭔지 몰라. 양심이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것이 율법이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삶을 어디다 기준하고 살아요? 율법에다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근데 이제 신약에는 헬라어에는 양심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 나오잖아. 우리 뭐 율법에 있는 사람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뭐 양심 있는 사람은 또 양심이 또 자기 법이 된다라고 그래서 양심을 따라 받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양심이 법인데 근데 이제 양심이라는 것도 양심이라는 말을 안 해. 원어에서는 양심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 양심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율법의 버금가는 어떤 법, 그게 이제 양심의 법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이 양심이라는 나오고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그게 율법의 버금가는 그 어떤 그런 법, 그런 게 있어. 본성이 있어. 본성. 율법의 버금가는 본성. 이게 이제 양심이라고 표현이 된 거지. 양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 율법의 이 구약에는 율법이 있다.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법이 없잖아요. 김정은이 말이 법이잖아. 양심이 없잖아요. 김정은이 시키는 것이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공산당은 공산당의 그 주체를 붙잡고 있는 제일 우두머리가 그 사람들한테 양심이 되고 법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냐? 이제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온전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심도 아니잖아요. 양심 원래 성경에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율법의 버금가는 이제 율법과 비슷한 어떤 율법에 기준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또 다른 이제 본성 이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양심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이제는 많이 뭔지 알죠, 그죠? 양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만큼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삶 속에서 많이 배워왔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는 우리는 뭐가 중요해? 이제는 뭐가 왔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김정은 법보다 공산당이 더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 이제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따라 살아야 돼? 양심 따라 살아야 돼. 율법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법 따라 살아야 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정의죠.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은혜로다. 정말 주의 은혜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아니야. 여러분은 이제 없어. 이제 성령님만 계실 뿐이야. 여러분 이제 이미 죽었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여러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다. 죽으라는 거.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응?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인데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죽음의 삶인데 죽은 자의 삶인데 뭐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몸부림쳐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는 것도 이것도 아니지. 어려우면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호산나 주님 구원해주세요. 초점은 좋아요. 안 돼요. 가슴을 치면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멀리 바라보고 해야 돼. 깊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야. 당분간 막 하면 시간 지나면 또 세월이 약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성령의 법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말이지 양심과 율법과 성령을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종교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인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한테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말씀과 기도와 막 은혜와 막 그런 충만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믿게 주셨지만 우리가 뭐 믿는 게 뭐가 있어? 뭐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뭐 숟가락 올리는 건데 그 숟가락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올려놓으신 건데 그냥 너는 퍼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퍼 먹는 게 뭐야? 그냥 감사로 영광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감사.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물처럼 흘러나오는데 나는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와. 근데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도 이 모양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야. 기도라는 건 숨쉬다 호흡하다잖아. 그죠? 기도의 기도 자체가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이심이 거룩한 것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지금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고개를 갖다 밖으로 내놓고 숨이라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만약 물에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어떤 그런 삶이 지금 돌아가는 삶이 그런 환경이 그래 지금. 어디를 사방팔방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 행복하고 기쁜 것도 없어. 근데 그냥 그럴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 질식해서 죽어야 되잖아. 진짜 맞아.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야. 숨 쉴 수 있어서 호흡할 수 있어서 그냥 그나마 정말 그나마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인간 삶과 어떤 정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힘없고 어떤 소망 없고 어떤 그런 이제 그 아름답지 못하고 더럽고 정말 냄새 악취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감사한 건 주님 계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돌아봐도 여러분이 어떤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 세지고 막 그냥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막 굉장히 세잖아. 억세잖아. 말도 억세고 행동도 억세고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참 불쌍하지 그지? 그냥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그냥 덜덜 아주 입에다 도끼를 먹고 그냥 마음에다가는 아주 그냥 악을 품고 그냥 이 말은 입술은 부드러운 기름 같아도 막 네 마음은 전쟁이요. 우유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막 그런 삶을 보면서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연단이라는 것도 자기를 막 그냥 막 드러내고 막 뭔가 막 할 가능성 있다 세지고 막 그냥 강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막 그냥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하늘에 이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거룩히 여김을 해드려야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지. 완전히 무시하고 막 그러고 막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높여드리면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입술로는 거룩하게 하면서 마음은 막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하나님이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뭔가 내가 볼 때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너도 동일한 인간으로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너도 그 죄 짓는 너도 그 인간이야. 그러니까 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너나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건 육의 변화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다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 동일한 죄를 짓는 자로서 남의 허물을 돌아보면 너도 그 죄를 짓지 않나? 너도 네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근데 이건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비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고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것은 막 완전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막 마음과 막 이걸 녹여드리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죄를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안 할게요. 이런 거보다 하나님 정말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미쳤었나 봐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그죠? 진심으로 또 그 짓을 또 할 망정. 그래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되잖아. 그만큼 간절해야 되잖아.
그만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그러면서 나중엔 주님이 또 그냥 또 이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생 넘어져다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네 삶인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다 보니까 막 다 드러나는 거야. 이 다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취가 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다른 걸로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애써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애써 뭔가를 합리화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죄는 죄니까 엄연히.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진짜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감추면 더 웃겨. 더 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도 드러나면 주님 앞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바로잡아 가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도 아까 읽었지만 이제 또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말대답해요. 뭘 증명하실 건데요? 막 이러잖아. 뭐를 그러니까 4절에 이제 막 그 말대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러잖아. 자 밖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늘 봐, 가봤어, 저 봐. 얼마나 그냥 그때 이 고대에 얼마나 하늘이 맑고 얼마나 그냥 청청한 아주 하늘의 무별들이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아주 눈이 부시게 그죠? 근데 뭐 공의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냥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어. 내가 저렇게 줄 거야라고. 왜냐하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가 저렇게 줄 거야.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막 신난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별처럼 너희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자녀, 땅,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읽겠지만 언제 줘요? 언제? 430년 후에 이제 이걸 준다 그래요. 그죠? 이거 430년 후에 준다 그래. 400년 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역사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계산이 되잖아. 430년. 그래서 신약에도 430년으로 정확해요. 그래서 구약보다도 신약이 확실히 정확해요. 근데 이제 그 430년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땅과 그 어떤 자녀를 주기 이전에 뭐를 먼저 지금 알길 원해요? 주권. 내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지.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누가 너를 미워하면 내가 가서 쳐주고 누가 너를 축복해주면 내가 그를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권을 먼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권을 알리기 위해서 막 계속 아브라함을 뺑뺑뺑뺑 돌리는 거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 땅과 하나님의 그 상속, 기업, 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받아요? 나라에 가서 받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주시고 거기 가서 좀 주시고 해가지고 나눠서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 거기 가서 주시면 돼 그냥.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뭐 애들 풀 것도 없어. 멀리 바라보고 가시면 돼. 그죠? 멀리 바라보고 깊게 높게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면 그것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냐는 거야. 그냥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번번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따라다니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주권을 알기로 해. 근데 나중에 땅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땅하고 이제 백성이 많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땅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서 그때는 진짜 그냥 우리 옛날에도 뭐 16세기, 18세기 우리 훨씬 그 전에 우리 1세기를 넘어서 우리 이제 뭐 60년대 이제 60년 50년대 이제 이런 그러나 그 훨씬 그 1940년 뭐 50년 요 안에도요 막 전염병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사실은 자식을 열으려면 거의 다 반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백일이나 돌이라는 것이 그냥 겨우겨우 이제 죽는 많은 애들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백일도 잔치해주고 잘 살았으니까 돌도 잔치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60세가 많지.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해줬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살이 했을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막 복을 주시니까 그 엄청난 고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면 4,000년 훨씬 전인데도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충만하게 번성하게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그렇게 약속대로 백성들 많이 늘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했어. 땅하고 백성은 다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이나 어떤 그런 자녀나 우리의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더 지켜내길 원하고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주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우잖아요. 법을 세우면서 네가 순종하고 내가 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지켜는 어떤 그런 법령에 네가 순종하면 천대를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못하니까 심지어는 모세도 이제 죽으면서 아주 저주하고 죽잖아요. 니들이 말이야, 나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나 없을 때야 뭐 말할 거 있냐. 너네들은 분명히 들어간 땅에서 그 땅 뺏기고 너네들 이제 쫓겨날 거야. 근데 그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백성은 있고 또 땅이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모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침략당하잖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막 하면서 다 나라와 백성은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직 땅과 지금 이 시대는 땅과 아직 자녀는 없지만 주권은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주시길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하나도 정말 나중에는 빼앗기고 절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너무 보면 속상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성을 만드시잖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인의 노 땅에다가 가인의 도성을 만들었고 또 에녹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므롯이 이제는 그 바벨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의 제국을 만들었어. 하나님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왜 줬어? 그리고 거기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성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평강의 왕, 평강의 땅, 평안의 집, 이런 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 죽으셨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어.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그 주님이 이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법궤, 성소면서 그 안에 중심은 법궤. 그 안에 법궤에 말씀이 들어가 있자.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중심이야. 그런데 더 중심에 이제 그건 성경이 안 써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지. 그래서 보니까 성전 안에 그 예수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더라고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서로 속해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이제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주님이 법이고 주님이 양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 삶 따라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자,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주님 누구예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집을 가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몰라봐. 자기들 이권, 자기들의 어떤 인본주의, 나라 빨리 살려내래. 메시아, 우리 임금이 되달라는 거야.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쟤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자,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하나 정말 종이 한 장보다 더 아주
근소한 차이인 거야. 그죠? 예루살렘까지 가놓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아주 미치는 거예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도 우리 자기 납비 어디다 숨겼냐고 어디로 데려갔냐고 알려달라고 하잖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시체라도 찾아다 장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몰라. 같이 대화하면서도 모르고 같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도 몰라. 그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게 하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서 라보니요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몰라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주인인 걸 몰라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저기 하늘나라야. 난 너희를 거기로 인도하러 온 메시아. 기름 부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거를 몰라. 그걸 모르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네들 나라만 해먹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올라가는데도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온전히 그 사람은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을 회복.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자체가 회복이셨던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안의 집에 주인이 빠져나가시니까 예루살렘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뜨리라.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요. 아니 예수님 없는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약속이 이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왜 두려워할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까 눈치를 딱 챌 수가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뭐 언제 써요? 방패는 언제 필요해요? 전쟁할 때 필요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는 방패는 이제 전쟁에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이제 환난이나 위험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인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4장을 봤잖아요. 그들라 오멜이 그 이제 알람 왕이 뭐 시날 왕 뭐 여러 왕 네 왕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주의 5나라를 이제 점령하러 왔잖아요. 바쳐야 될 이제는 그 세금을 13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안 바치니까 이제는 괘씸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잡아갔는데 이제 318명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다 사람도 그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나니까 이제 이 보통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대의 큰 중동 전쟁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긴 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야. 여리고서 7번 도르니까 무너진 거와 같은 어떤 의미인 거야. 하나님이 이기기를 작정해 놓은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질 수가 없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 하나님이야. 넌 나 없으면 안 돼. 이거를 지금 주어주시려고 지금 전쟁에 승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잠깐이라도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싸울 때는 막 힘들어도 무너질 때는 시간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막 신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조금 구부리느냐 이 차이야.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오는데 다 그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의 손을 너한테 붙이신 거야. 이건 뭐냐면 직역하면은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가 막힌 그 전쟁이 막 연합국에 몇 명이 가가지고 이긴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말이니까 그냥 말이 된다 읽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때 실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전쟁 속에서 고작 318명이 가서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다 취해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래 이제 교만할까봐 이제 나중에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는 네가 대적의 손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딱 깨닫고는 얼른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그죠? 이건 멜기세덱이 주는 이게 11조는 돈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이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자세, 본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 전쟁에 건드려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복수하러 올 수도 있다 없다 온 거예요. 있다라는 거 생각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자, 두려워 말라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의 방패야.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뭔가 너에게 해를 주면 내가 다 없애버려 줄 거야. 난 너 방패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체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어떤 뒤에 상급이라고 얘기하세요. 상급. 상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절을 우리가 그 해답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2절에 자, 2절에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야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십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좀 아브라함이 좀 성급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제 훈련시키면서 계속 훈련시키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자녀를 금방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야 지금. 근데 훈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급 필요 없지 않냐? 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란 말이야. 넌 지금 뭘 부른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언제 자식 생기나, 뭐, 언제 내 땅 차지하나,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금방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금방 기도하고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 때는 금방 줘요. 금방.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먹고 뭔가 성숙하거나 잘 안 주셔. 왜냐면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목적은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방패시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시고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막 그렇게 그냥 30년 40년 평생을 갖다 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살까 말까인데 그냥 그런 생각 얘기는 전혀 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복 받아라 막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거를 오히려 교회에서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네. 그렇지 않아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신나고 잘 받아들여. 육체가 원하고 바고 바라는 바고 소원하는 바고 육체가 그냥 꿈에도 그리는 반데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주네. 막 하나님 이름을 막 거룩한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해. 막 헌금 많이 하면 막 하나님이 막 100배, 60배, 30배를 줘. 막 이러면서 막. 그 어떤 사람이 막 선불 집사 복 받았네 막 그러면서 막 선불을 갖다가 했대. 11절 1년간 11절을 선불을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100배를 채워주셨대. 막 그런 간증집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냥 교회마다 그냥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그 옆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건 안 팔리고 그건 관심 없어. 그건 안 팔려. 아주 똑같은 때 나왔는데 그건 안 팔리고 그냥 그 책은 그냥 그 책 뽑느라고 그냥 내 책도 안 뽑아 그냥. 주님 오십니다도 안 뽑아줘. 나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 책을. 그러면 선불 집사 복 받았네. 한번 읽어보래. 너무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와서 다발 대량으로 사간다는 거야.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지 그냥 베스트셀러는 뭐야? 베스트셀러보다 더 높은 게 밀리언셀러야. 밀리언셀러가 돼버렸대 그냥. 이 교회가 그래. 교회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막 거기 가서 막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있어. 복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걔네들이 말하는 복은 틀려. 아니 하나님이 다른가? 걔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야.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도 전 말이 너무 좋아. 이 말 싫어.
근데 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계속 이런 말만 해도 계속 그냥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계속 저기 눈은 소동기둥 되는 거야. 저쪽 쳐다보고 몸뚱아리는 막 그냥 막 어디로 갈지 저리 갈지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그냥 뭐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막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콱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밀어넣어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예 죄덩어리거든. 육신의 몸은 죄예요. 우리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육체에 있어요. 육체. 내 죽을 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죽을 몸, 육체의 몸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령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양심도 법도 율법도 아니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한 거는 조금 우리가 애매한 건 뭐냐면 성령의 법하고 인간의 육체의 법하고 비슷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못한다는 거야. 할 수도 없다는 거야.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는 거야.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아주 마음에 진짜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안 돼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방패가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된다는데 안 되겠어요. 이미 우리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너 자식 바라보는데, 야,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네 자식보다 10자식보다 낫지 않냐. 내가 상급이야. 근데 지금 뭐 필요 없어.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여기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자,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 상급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무엇 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딱 알아듣고 아멘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은 자 하나님 준대는데 자기 육체가 있으니까 다 지식으로 듣는 거야. 자, 뭐 줄 건데? 뭐 줄 거야? 자, 방패고 상급이면 뭐 줄 건데요? 지금 이거야 지금. 여호와야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내 상속자는 지금 이 다메섹에서 잡아온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야. 이 상속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네 상급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들어. 지금 아직 철이 없어.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지금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씨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 내 집에서 길리온 이자가 네 후사가 아니라 여호와 말씀이 4절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정직하시고 아주 그냥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정확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를 이끌고 이제 어떻게 내가 무별처럼 이렇게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근데 이건요. 사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로마서의 4장에 이 말이 온통 다 히브리서에 그냥 11장에 온통 이 말이 다 있잖아. 믿음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서 하는 거 말 듣고 이게 의로 믿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직.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로마서의 8장에 나온 법적 용어야. 의로 여기시나니까 뭐냐면 네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너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이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다 뭐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믿음 척하는 거지. 믿음을 해도 무슨 내용은 아직 몰라 지금. 그런데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 이게 업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가나안만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늘까지 이어지는 업인데 전혀 아브라함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업이라고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한 분만이
방패고 상급인 것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널 업을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게 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업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아브라함의 나라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지금 약속이고 섭리라는 얘기예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이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상급이고 방패라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날려하여 이제 하나님 이제 언약의 체결을 지금 하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언약 체결을 할 때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 그 다음에 이렇게 쌀을 마주보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위에 쪼개가지고 서로 이렇게 중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벌려놔. 마주 이렇게 서로 보게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과 타는 연기 같은 풀무, 연기 나는 풀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게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 지금 누군가가 죽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누군가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만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는 항상 이 사단이가 늘 이제 방해를 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해질 때 쫓는 건 우리가 쫓아야 되나?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사단이 가까이 뭐 새가 지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막 깊이 이제 잠을 자는데 캄캄함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잠을 재우는 그 잠은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운 그 잠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말 너무너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확실하라, 똑바로 알라, 막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13절에 얘기하잖아. 그 캄캄함 중에 이제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올 거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장사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언약 체결을 이렇게 했다. 한번 우리가 또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또 거기에 연결된 또 말씀이거든요. 언약 체결에 관련된 얘기. 3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돼요. 8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백성과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선언해요. 자, 어떤 선언을 하면 자, 이제는 이 언약을 세워 가지고 이제 남녀노비를 이제 자유롭게 다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세워요. 근데 세우다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마음이 변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풀어놨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이제 다시 복종시키면서 노비를 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해놓고는 너무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우리가 17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에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 화관들, 제사장들도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나의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 방백들, 시드기야와 방백들 모든 그 원수들,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의 군대에 다 붙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아들은 목전에서 죽이고 아들들은 죽여버리고 자기 두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는 그 감옥에서 살다가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은 정말 너무 관영해서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가서 쭉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로가 돼서 그냥 온 몸에 그냥 다 그냥 사지가 잘리고 그냥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거 아니면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구약시대, 그래서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복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제 뭐예요? 어때요? 성령의 시대. 이 시대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인간 악한 건 다 똑같지만 결국은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 복이 있는 거야. 예. 그럼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늘에 가서는 큰 자라도 하늘에서는 작다 이러잖아. 여자가 낳은 큰 자지만 하늘에서는 작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나온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마지막 선지자들이 훨씬, 그러니까 12지파가 그저 12제자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12제자를 뭐라고 복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야.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근데 다 완전히 끝자락에 있는 우리는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복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워가지고 진짜 우리 더 감사로 그거 모든 것들을 감사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그냥 부잣집 애들이 사가지고 없잖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보니까 아주 그냥 교만해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고 뒤에 가서 읽어보고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겠는데 하나님의 약속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00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의 후에 돌아오겠다. 여기 그 얘기가 뒤에 16장이 나오는군요. 16장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왜 400년이냐, 그죠? 왜 400년일까? 아직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하지 않은 나라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는 지금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 나라는 더 죄악에 지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쌓는 거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더 죄악을 지금 쌓는 거야. 이 자체가 얼마나 결과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알고 더 주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 뭘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료 생명이야. 나만 있으면 되잖아. 뭐 더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알길 원해요라고 할 때 모든 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풀어주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 자체가 진짜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또 풀어주고 나면은 그냥 또 이상한 뒤에 가서 소리하지 말고 베드로 같이, 그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반석을 지을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 거야.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나 안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비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너무 신통하니까
이걸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야, 하나님 널 인정하시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신통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막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시라고 막. 그런데 그 원어에서 보니까 막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막 완전히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로 막 대들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국으로 그걸 이제 재현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모나 날 떠나가라 이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막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도 막 예수님도 더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우 그럼 그렇지. 나중에 도마의 고백이 더 신실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져도 잘 일어날 때는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 그죠? 나의 상급,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신 거야. 전쟁이 일어날 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두려워할지라도 대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죠? 죽으면 또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음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라도 얻지 못한다잖아요.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